아멘. 오늘은 성례 주일이기 때문에 성례 주일에 맞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성례식을 참여하면 사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참여를 했어요. 그냥 포도주 마시는 날이구나. 떡을 먹는, 카스테라 이렇게 잘라서 떡을 먹는 날이구나. 그런 의미로 물론 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성례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주시고 그 대가로 얻게 된 그런 예배의식입니다. 그 예배의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본질적인 그런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개신교 그러잖아요. 개신교 그러면 개혁 기독주의의 약자입니다. 개신교. 이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수단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느냐?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성례전입니다. 이 성례전. 그만큼 이 성례전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성례의 예배를, 성찬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단회성 예배가 아니라 계속해서 드려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기념하라라고 말했어요. 기념하라라고 말한 이 안에는 그냥 한 번만 드리고 끝내라 이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드려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기억 속에 존재합니다. 기억 속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망과과의 싸움입니다. 로스트 오브 메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 죄와 죄성들이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좋은 추억들 또 좋은 시간을 함께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어릴 적에 그 좋은 추억들과 기억들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사랑,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만한 왕사탕을 주시면서 천천히 입에 넣고 빨아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하나 더 얻어먹을 요량으로 와락 깨물어 먹어요. 와락 깨물고는 소리 들리지 않게 몰래 꽉 깨물고 아버지 딱 눈치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워 계셨으니까 아파서 그러면 계속해서 씹어갖고 빨리 삼켜요. 그리고 아버지 사탕 다 먹었어. 빨아먹었는데 벌써 다 먹었어? 그럼 가만히 있어요. 아무튼 다 먹었어.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 더 주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깨물어 먹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상한다고. 하나 더 이거 더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깨물어 먹으면 이상하니까 이상하지 말라고. 그럼 아버지가 이제 하나 더 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거 아까워서 깨물어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할까봐 그런 거야. 이렇게.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요. 그런 아버지와의 기억을, 그 추억들을 이렇게 기억해내면서 참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셨구나. 참 세심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돌아가신 지 참 오래됐는데도 50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저는 아직도 그 사랑을 기억해냄으로써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들을 자꾸 지워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회생시키고 재생시키는 이 작업이 어쩌면 평생 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작업일 것입니다. 은혜는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교만한 생각. 은혜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갚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그 아버지와의 짧은 기억이 나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또 나를 위로하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과 좋은 시간, 어릴 적부터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저희 큰딸을 초등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여행을 데리고 다닌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뭐 거의 학교를 많이 빠졌어요. 1학년 담임 선생이 내가 있던 교회에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박광주 선생님이라고 여보 전화해 그러면 선생님 우리 예린이 오늘 어디 갔다 와요 그러면 이분이 또 가요 그러지 않고 네 박자 말고 다녀오세요. 여행을 많이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려서 그걸 다 기억할까요? 다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가끔 가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물어보면 너 그때 기억나냐? 너 그때 기억나? 한 번은 봉고차에다가 그 매트리스를 하나 집어넣고 겨울에 겨울 이불 솜 이불을 넣고 그리고 겨울바다 보러 가겠다고 가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용인 휴게소에서 그 겨울에 잠깐 세워놓고 자는데 얼마나 춥던지 애가 코가 막 이렇게 새빨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뭐 없으니까 뭐 기름값도 뭐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린아 너 그때 기억나 그러니까 다 기억난다 그래. 다 기억난다. 은혜는 기억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 그게 감사해요. 요즘 제가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집사람하고 저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보람 집사가 그 송이버섯인가 그 버섯 해가지고 버섯죽을 써갖고 왔어요. 뭐 나한테 써갖고 온 건 아니에요. 집사람한테 써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우리 보람 집사가 몇 달 전에 뭐죠 그거? 대상포진 걸려갖고 막 너무너무 힘든데 태안이가 송이버섯 사다가 죽을 써서 줬는데 그게 힘이 됐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쏘은 거예요. 이게 참 따뜻하지 않아요? 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혼자 쳐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는 거죠. 이게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할 뿐이죠. 가끔 가다 저 제자들이 우리 예담이 예언이한테 뭐 한다고 이렇게 용돈을 조금씩 집어줘요. 10,000원, 20,000원. 그걸 보고서 참 감사해요, 저는. 그 뭐 용돈 줘서 감사한 거 절대 아니에요. 아, 이 친구들이 뭔가 은혜를 뭔가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인이는 전혀 감사할 줄을 몰라요. 나눌 줄을 몰라요. 어제도 할머니가 뭐 젤리하고 뭐 이렇게 잔뜩 시켰다고 그거 갖고 와서 자랑만 뒷다 하고 수연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내가 젤리 집으려고 하니까 이니가 이건 안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직 은혜를 더 받아야 돼. 이 아이. 은혜를 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사랑해줬는데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엔샬롬, 평안 없음과 그런 죽음의 증상들로 가득 찬 평화 없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기록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은혜예요. 이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작동하게 하는 영의 양식인 거죠. 우리의 육신 또한 이 영의 도움을 받아서 작동해야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은혜를 먹는 것입니다. 이미 먹었고 먹으며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구약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는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라. 기호에다 쓰고 이마에다 써서 부지런히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 말은 먹어라. 그 말과 일치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뭐죠? 기억을 일깨우는 일이고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가르칠 때 우리는 기억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념. 오늘 본문에서는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은혜라고 한다면, 기록된 은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성찬 예식은 어떤 은혜일까요? 극화된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극이란 말이에요. 연극.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은혜이라면 이 성찬 예식은 극화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극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을 극화해서 우리가 이 연극에 동참하게 함으로 이 생명과 생명력을 경험하고 누림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은혜라고 한다면 성례전은 극화된 은혜예요. 그런데 이 극화된 은혜에는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이 연극에 동참함으로 이 극화된 은혜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고 힘을 주는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례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극화시킨 것입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 또 몸의 자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힘입어 이 떡을 힘입어서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백성답게 살게 하는 그런 영적 자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이 극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생명 얻음과 생명의 회복의 과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에
동참해서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그 떡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이 기갈한 시대에, 이 목마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시원케 하는지, 나에게 생명력을 주는지 우리는 직접 그 현장에서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성례전은 많이 타락해서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 끝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 성례식을 하면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얀 소복 같은 걸 입고 와가지고 그 성례전에 동참하면서 그 성령의 감동의 물결이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그때 경험했어요. 권사님들이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눈물을 흘렸던, 이 성례전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침울한 분위기가 아니라 거룩한 은혜의 분위기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표정들이 바뀌는 은혜를 저는 분명히 그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할 때 그런 감동적이고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 생명력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떡이 내 안에서 마음껏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성령의 일하심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여전한 죄와 그 죄의 습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마시면 이런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생명의 역동을 경험하고 거룩하고 활력 있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